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참 육신의 질병으로 참 고통받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요새는 심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십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또 그리고 더 좋은 또 치료약, 또 좋은 의사, 또 좋은 환경 그런 것이 많아졌는데도 아직도 질병으로 그래서 참 고통받고 심령의 또한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그럴 때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방법과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삶의 무기력과 그리고 삶의 절망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찾기도 하고 또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치료함을 받고 또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라는 그런 목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글쎄 우물에 가까운 연못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보면 우물에 가까운 연못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저도 갔을 때 그때 한참 발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굴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연못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우물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더군요. 여기에는 주변의 행자, 즉 거기에서 이제 주변에서 머무는 그러한 장소들이 한 5군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은 양문이라는 곳에서 가까웠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는요 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문 중에서 참 재밌는 문이 많아요. 물을 길어 나누는 문을 샘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름을 내다 버리는 문을 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을 버리는 문. 그리고 생선을 들어 나르는 문을 어문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양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양이 들어올까요? 바로 그 양이 바로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쓰는 바로 그 양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즉 양문은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쓰임받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양문이 결국 성전에 가깝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들어가자마자 그 양문을 들어가자마자 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와 세다가 합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트와 세다, 이 세다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헤세드라는 말의 줄임명이에요. 즉 베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즉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혜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통용되지요. 자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쉽죠? 그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4절에 보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3절 4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 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 피시면 거기에 가로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로가 돼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 게 낫게 되밀어라 하고 가로가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 아니 왜 가로를 쳐놨을까? 왜 가로를 쳐놨을까요? 왜 가로를 쳐놨느냐? 이것은요 성경에서 사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민간 전설입니다. 민간 전설이에요. 이게 이렇다라는 답은 없어요. 민간 전설. 즉, 가로를 쳐놨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면 성경이요, 여러 가지 예전에는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필사, 손으로 다 뭐예요? 써서 이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즉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전설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없어요. 어떤 거는 있어요. 즉, 이 뜻은 무엇이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움직임이, 그리고 가로, 그 모든 것은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베데스다는요, 바로 성전 옆의 성전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못가 주변에 행자들이 5개가 있었어요. 행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하는 곳이에요. 즉, 이 물이 어느 한순간에 싹 하고 물이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물이 싹 한꺼번에 물이 빠져나갈 때 행자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자들이었어요. 병자들이 있다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고침을 얻게 되었더라 라는 전설이 내려오던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병자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자비의 집이죠. 은혜의 집입니다. 이 은혜의 집이 사실 과연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이 처음에는 서로 간에 아마 이럴까요? 너도 병자, 나도 병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걷지 못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이 없는 사람은 역시 손이 없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거거든요.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100%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병자가 병자의 마음,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행자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을 거예요. 다음에는 물이 통했을 때 당신이 먼저 가. 이러면서 나을 수 있어. 우리는 이곳에서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어떻게 먹을 게 생기면은 그것도 나눠 먹으면서, 콩 한 조각도 둘로 나눠가면서, 아니 4분의 1로 나눠가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면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던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뭘로 바뀌어요? 야수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야수로 바뀌면서 뭐예요? 내가 먼저 나아야겠다 라는 그러한 자기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먼저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아예 간 가족이 머물고 먹고 사는 가족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미리 짜놓고, 얘야, 둘째야, 너는 저쪽에 있는 사람을 마크하렴. 셋째야, 저쪽에 있는 사람을 마크하렴. 못 가게 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정말 그런 곳이 순간적으로 뭐가 돼요? 아수라장. 정말 그 순간적으로는 자비의 집이 아니고 말 그대로 뭐야? 1등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절망의 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먼저 들어가려고 아수라장이 나고, 아마 그곳에는 아마 때리기도 하고 뭐 구타 기본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곳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병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병자가 이 앓았던 병의 구체적인 그러한 시간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년 된 병자라고 하냐면 38년 된 병자라고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성경에 이 38년이라는 것과 관련된 구절이 또 한 구절 나와요. 여러분, 이 38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됐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머물게 돼요.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까지 가는 데가 2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르게 돼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게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말 그대로 패배자의 쓴맛,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 상황이 2년이었어요. 바로 2년 만에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어요? 애굽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었어요? 광야로 가라. 그럼 그 광야에서 시간이 몇 년이에요? 38년이었어요. 38년. 정확히 그들은 38년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합치면 40년은 맞아요.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이 뭐예요? 닥쳐왔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절망의 시간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 순간,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그 인생의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셨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으로 반응할 것인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영적 무기력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된 그 시간, 그 시간이 뭐예요? 이 병자에게는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처음에는 1년 뗐을 때는 야, 나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아마 기대를 가졌을 거야.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자기가 3년 때 물이 동요해요. 물이 빠져요. 야,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를 제대로 못 쓰네. 몸이 마비가 됐네. 누가 자기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수로 변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하면서 먼저 들어가 버리네. 그는 무작정 그냥 3년, 5년, 7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그냥 기대도 안 돼.
아니, 기대 속에서는요, 어느 정도는 물론 그래, 내가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하다가 뭐에 빠지냐면, 따라합시다.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어보시기 전까지 그는 말 그대로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38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엔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안에 소망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는 38년을 지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요, 기대도 안 돼. 오늘 우리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있지 않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 삶이 변하겠어?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내 고질적인 죄의 습관은 고칠 수가 없어. 말 그대로 절망의 자리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느 날 순간부터 그냥 타성에 젖어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도 별 기대가 없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길 원하느냐 해도 그 변화되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기도, 찬양,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느냐? 영적 무기력증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아기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데려올 때 대부분 큰 코끼리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아기 코끼리를 먼저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기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처음부터 훈련을 그렇게 강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냐?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조그만 말뚝에다가 아기 코끼리의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저 상태로, 그리고 늘 저 상태로 지내게 해요. 처음에는 아기 코끼리가 물론 뭐 힘이 세다 하더라도 저 정도 말뚝을 뽑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기 코끼리가 처음에는 뽑아보려고 해도 잘 안 뽑힙니다. 그런데 저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코끼리를 묶어놓고 있는 혹시 말뚝 보셨습니까?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기타 동남아에 가보면 가끔씩 코끼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러한 말뚝이 보입니다. 말뚝이 사람이 뽑아도 뽑혀질 만한 말뚝에다가 저기에 있는 끈을 묶어놓습니다. 그 끈도 그냥 툭 하면 부러질, 그냥 끊어질 그런 끈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가 그 끈을 갖다 툭 하고 끊어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뭐예요? 저 말뚝을 뽑고 도망갈 수 없어.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저 코끼리가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는다. 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여러분, 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묵상해왔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그 엘리야는 사실 그 시간 속에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 바로 갈멜산에서 그러한 대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그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다른 인물처럼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왜 그렇게 무기력한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선물을 받고 그는 호렙산으로 가게 되죠. 그때 호렙산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어이구 너 잘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어떻게 왜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갖고 이렇게 힘이 빠져있고 그렇게 형편없는 그러한 자로 전락되었는가? 그러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숨었을 때 그는 영적인 힘을 잃었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음에도 그는 사용할 용기, 사용할 생각 일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 존재해요. 근데 어떨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 발산되는데 우리들은요 스스로가 포기해버려요. 난 할 수 없어. 오늘부터 그냥 그 무기력증에 빠져갖고 전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예배도 안 되잖아. 그리고서 남하고 비교만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무기력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과 사람의 핑계를 버리고 즉각 순종하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7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는요, 물론 그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이 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러한 뜻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제가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게 지금 이 뜻을, 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그가 이 다음 구절에 만약에 그대로 표현해서 이 말씀을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고 내가 먼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먼저 들어가게 해 주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지금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요, 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네가 먼저 들어가서 낳고자 하느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즉 특히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물론 다른 말씀 속에서도 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특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즉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그 믿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를 확신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요, 환경과 여건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원체 가장 근본적인 해결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뭔가 환경과 여건이 바꿔지면 그 답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병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돈 많은 사람 한 명만 붙여주세요. 이번 한 번만 이 환경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논리는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게 논리적으로 그런 답을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해결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즉 38년 동안 너를 묶고 있던 절망의 상태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요, 내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환경과 여건, 핑계, 이제 내가 지배하고 내가 그 자리를 과감히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걸어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미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 예전에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그런 이야기 하나 하죠. 1등만 기억하는 뭐예요? 정말 치사한 세상.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해요. 2등, 3등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만 기억하지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 별로 기억 안 하잖아요. 절망과 핑계, 원망. 세상의 방식은요, 그런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모여있는 그런 병자들, 일반적인 병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즉 즉각적인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에 순종하면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는 그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뭐예요? 문둥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나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맞이하고, 오 장군이시여 오셨습니까? 장군이시여 들어오셔서 편히 쉬시고 제가 발도 닦아드리고 먼 곳으로 오셨으니까 먹을 것 뭐 그러고서 좀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찍하고 문 연 사람이 엘리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의 종 게하시. 그의 종 게하시가 삐꼭 문 열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장군님 요 앞에 우리 앞에 요거 요단강이라는 강이거든요. 가서 7번 씻으세요.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이야, 진짜 한 나라의 2인자입니다. 그 당시는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대단했던 나라였어요. 그런 그곳의 2인자인 사람에게 문 빼끔 열고 가서 요 앞에 있는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7번 씻으면 나옵니다. 이건 수치입니다. 이건 전쟁하고자 하는 거고 정말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갔어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취급받았으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도 뒤집어졌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요? 나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 나라에 있는 강은 이 요단강 또랑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강이에요. 거기서 차라리 목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보면 이런 분들 중에서 그 먼 곳에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먼 곳에까지 가서 기도해야 돼. 굳이 새벽 기도해야 되나? 굳이 수요예배 나와야 돼.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가깝게 요새 뭐예요? 유튜브만 틀어도 예배 드리는 거 신앙 중계해 주죠. 뭐 수없이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공간들, 요새 집도 좋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서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지 않냔 말이에요.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내가 이 고생하면서 이 먼 데까지 와갖고 내가 꼭 병고침을 받아야 되냔 말이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했던 여종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마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이 나아만도 대단한 거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죠.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7번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짐을 그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핑계를 버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저것 핑계거리 우리가 수없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 갖고 잘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핑계댄 사람, 잘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생 그 자리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환경이 이래서 안 된다. 이거는 누가 주는 음성이에요? 마귀가 주는 음성.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라. 자,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적인 온전함과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또 한 번 만납니다. 치유함을 받은 병자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가 향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향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그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감사하러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바리새인들, 또한 그 당시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가 못 걷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걸어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왔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유 형제님 치료를 받으셨군요. 어유 축하드려요. 이랬을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냐. 뭐예요? 네가 안식일인데 병 고침을 받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것이 맞지 않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해도 이거 뭐 말이 돼?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말이 됐어요. 야, 네가 병 고침을 받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율법적으로 말이 안 돼. 너는 그냥 안식일 이후에 병고침을 받으면 되는 거지만 안식일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서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네 다리 못 쓰게 하고 가서 앉아있어. 이거랑 답이 똑같은 거야. 우리들은요, 오늘 이 주일날 나왔어요. 오늘 이 주일날 뭐하러 나오셨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죠.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269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269페이지. 자, 우리 15절 말씀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 어디의 한 구절이에요? 십계명의 한 구절입니다. 즉,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리고 편팔로 너를 거기 인도하여 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즉, 이 이야기는 감사함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첫 출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럼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의 첫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일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율법에 너가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온 거 그거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너 다시 돌아가.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그날 우리들은요,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고, 목사님,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서 발 뻗고 월드컵이나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경은요, 너희가 육적인 안식, 그 육적인 안식이 영혼의 안식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래요.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육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영적인 안식, 영적인 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강건케 되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쉼을 자꾸 육적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영적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지만 사실 현실은 무자비한 집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이 살아있는 그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 참다운 안식을 얻고 영적인 온전함을 얻게 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한 번 그를 만났어요. 자, 그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바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가 죄 때문에 이러한 병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것은 전부인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죄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의 습관적인 그러한 삶에서 빠져 살면서 그것에 과거의 얼매인 죄의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말씀의 기적을 경험한 인생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말씀, 여러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1위로 뽑힌, 사실, 민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튼,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1위로 뽑혔다고 하더군요. 오바마 대통령도 불러서 유명해졌던 바로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만들었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는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 파는 그런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748년 3월에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침몰 직전에 물이 차오르게 되고, 이제 조금만 더 한 번 더 물이 닥치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되고, 그 배에 탔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을 위기 속이, 결국 그 순간에 존 뉴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는 내가 이렇게 살아나고 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이상 노예선에서, 그리고 그런 선장 일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단순한 거죠. 아마 그 누구도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정말 그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거짓말같이 그 배에 더 이상 강한 폭풍우가 닥쳐오지 않고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그의 평생을 마쳤.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뭐예요? 그는 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죄에 묶여져 있는 그 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빼앗던 일을 하던 사람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평생 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지었던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을 고백하며 눈을 감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구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구주로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주인, 주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주님이 뭘까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주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는 선에서 끝내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 결코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과거의 무기력과 원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말씀의 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